저번 시간에 펜과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펜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천국 갈 소망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제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펜으로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을 같이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이렇게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낮에 그 예수님을 찾아오면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을 것들을 생각하고 밤에 조용히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명칭을 우리가 살펴보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내가 피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이 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팬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행적들을 보고 돌이켰는데 그들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변합니다. 뒤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원들끼리 토론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상한 그런 이단인가? 이런 논란이 붙었는데 모든 유대인 관원들이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도 빌립이 와서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이 본인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반론을 제기하니까 너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런 모욕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제 모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이렇게 모시고 무덤에 넣는데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 섞을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팬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서 내가 같이 공격을 받는다거나 수치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겪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은 기꺼이 그 스승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팬과 제자에 대한 차이를 성경 가운데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씀 잘 아시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이 길어서 생략했는데, 네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 경건하고 참 성실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야, 네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하나 나한테 주라. 네가 재물이 많은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팬의 모습인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돈, 시간, 자녀, 직업, 열정, 은사 등등등등.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꼭 요구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자입니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저자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을 상담을 하는데 청년이 너무 바빠서 저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에 참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땅히 권할 말을 못 찾고 이제 돌아왔는데 2달 뒤부터 그 너무 바쁘다는 그 친구가 일주일에 막 2-3번씩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하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 바쁜 일정들을 다 조율하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하면 그 바쁜 것들 다 이렇게 조정해서라도 만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연애했던 기억들이 희미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참 밤늦게 막 밤을 새서 통화하고 뭐 밤늦게도 만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의 밭에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그 사람이 다시 이걸 다 덮어두고 나만 알아야 되니까 돌아와서 밭 주인에게 가서 이 밭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주겠다고 했죠. 당신도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주고, 당신 차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보화를 산다는 거죠. 우리 그 주일학교 찬양을 보면 냉장고까지 팔아서 이 땅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산다는 거죠.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게 돈 달라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달라고 하고, 사람이 없어서 네가 와서 좀 일해라. 야,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게 매일 3시간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은 날 터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그래서 3시간은 우리 좀 떨어져 있읍시다. 아니면 뭐, 한 달에 3일은 나에게 휴가를 주세요. 한 달에 3일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걸 공유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 또 한 분의 펜을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나오는 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데 그 장사도 못 지내게 이렇게 하실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내가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따르겠나이다마는 가족이랑 작별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돌아가셨으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제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 따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35년 된 구도자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만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모든 거 다 버리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구원시켜 주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갑니다, 주님. 그런데 아버지가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 그게 얼마나 합당치 않은 말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교제했지만 네 아비, 친척, 네 형제, 자매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즉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한 오빠가 청년부 교사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를 지금까지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많은 청년들,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주님 섬길게요. 야, 지금은 학생 때잖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안정이 되면 그때 주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지금 너무 그렇게 너무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 붓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을 숱하게 봤고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에 대한 이런 책을 보다가 굉장히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돌이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데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좋은데 지금은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 그때 주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신앙을 버려버렸대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쁠 때는 약간 이렇게 뒤에 모셔놓어도 되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항상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좀 바쁠 때는 잠깐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알고 그가 신앙을 버렸다는 걸 어머니가 알고 너무 후회했다 그 얘기했던 거를 그런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 경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면 주님 열심히 섬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니까 취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섬길게요. 해서 주님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직장 가지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돼서 결혼하고 나면 진짜 주님 섬길게요. 결혼을 이제 주님 시켜주셨죠. 결혼하니까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어려서 막 기저귀를 가는데 막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애 크면 내가 주님 섬길게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주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참 달랐던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가 곧이란 단어가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그 뒤에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배 위에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전 성경 가운데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곧 즉시 따르기 원하시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자에 대한 교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밝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팬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회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예수님 계실 때부터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팬이 양성된 이유는 싸구려 복음을 전해서 그렇다. 인간 중심의 복음. 이런 복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전하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 마음 문을 이렇게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예수님한테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 건강과 풍요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거 드리면 그분이 2배, 3배, 10배, 100배 갚아주십니다. 저 가엾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옥 불못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강단에서 원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왔고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막 우리에게 야 구원 좀 받아줘 이렇게 애걸복걸하시고 애원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드리는 이제 그런 복음들. 저 어렸을 때 이제 구원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구원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딱 예전 같으면 이제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잠깐 들어와봐 해서 저 방에 이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시간짜리 복음 상담이 시작되거든요. 엄청 괴로워요. 구원 받았다고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걸. 그래서 야 너 죄 있어 없어? 너 죄 하루에 몇 번 지어? 그거 1년에 365일 곱해봐봐. 지금 너 몇 년 살았지? 15년 곱해봐봐. 몇 개나 지었겠어? 지옥 갈만하지?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근데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믿니? 좀 이게 우리 애들이 좀 착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얘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라고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다음 상담이 또 시작되죠. 다음 주일날 또 저 방에 들어가서 3시간 상담을 하면 똑같은 말 또 하세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믿냐고.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믿기는 믿는데 제가 또 죄를 지으면 자꾸 흔들린다고 그런 말을 하죠. 다음 주에 또 3시간 또 들어가죠. 천국의 확신 정말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이제 그 상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받아내고 말이죠. 그게 복음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참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구절은 저도 조금 이게 그렇게 틀린 표현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 가엾은 사람들을 지옥 불못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일까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 중심의 가엾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왔다는 거죠. 네, 그 구원 공식을 이제 애들이 그렇게 3시간씩 매주 고문을 당하면 외워버리죠.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다 저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알고요. 이제 죄가 없고요. 이제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갈게요. 그리고 1시간 안에 이제 끊고 나오죠. 교회 생활이 짬밥이 좀 되면 30분 안에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구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야지 초청하시고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가 한 청년한테 야 이건 우리 자매가 만든 빵인데 한번 먹어볼래? 근데 형님 저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참을게요. 근데 제가 갑자기 주먹을 날려요. 뭐 이상하죠. 권유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징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권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명령은 다르지 않잖아요. 군대에서 딱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에 불복종하면 뭐 영창을 가던가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이제 두들겨 맞거나 그래서 복종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전하셨던 복음은 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복음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회개하라 네가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실제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썼던 단어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래서 오늘 그 주일학교 암송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배우는데 야, 주가 뭐냐 그러니까 주가 뭐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주인 주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네. 주님, 종 이런 단어가 굉장히 그 의미를 희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님, 노예 이런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쓰인 단어고 더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노예가 주인의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야, 너 제자 한번 돼볼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제자가 돼야만 해. 야, 주일학 교사가 없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오지 마. 뭐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 괴롭히고 막 너 지금 안 믿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구약에도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말씀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 풀려났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데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표징으로 귀를 뚫죠. 그래서 예전에 형님들이 야, 귀걸이는 노예의 상징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정치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그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종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야, 좀 쉬어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야, 너 내가 먹을 밥 차려놓고 씻을 물 데워놓고 그 다음에 너 뭐 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종에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하고 아 주인님 내가 그래도 주인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이고 노예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막 목에 걸고 다니고 아까 그 교회사관에서도 십자가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 형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사실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로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갖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은 죽으러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싸구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는데요.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빨리 따라오라고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제자의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하고 혹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처럼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본인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많은 팬들처럼 아까 그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고. 근데 제가 따르긴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제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제 삶의 조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팬으로서 참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싶지만 피해는 보고 싶지 않은,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위해서 참 기꺼이 살겠습니다. 참 죽으러 가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참 그 길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을 저희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